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텐데요,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나무 공동체, 그리고 좋은 열매 맺히는 소그룹이라는 이 교회 표어를 걸고,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좋은 나무로서에 걸맞는 그런 우리 교회의 영적 그 매김과 또 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할들이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 지금 교회라는 주제,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세상과 이 교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성경 어디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뭐라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자는 거룩함과 온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되는 분명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지와 이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는 저렇게 아직 부름받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내용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거룩과 온전함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조금 더 어떤 모습에서도 드러나야 되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부터도 달라져야 되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됨이 다시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신자다운 모습을 늘 갖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이 현실이라는 곳에는 발 디딜 틈이 없는, 그저 걸릴세라, 그저 어려움을 겪을세라 뒤꿈치 들고 그냥 까치발로 겨우겨우 조용조용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현실은 감출 길이 없어지는 거죠. 또 이제 다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삶으로까지는 못 간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해 버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는 만족하기 시작했고, 그걸만으로도 잘한다고 서로 칭찬하기 시작해 버렸어요. 목사도 오늘 교회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그러고, 여러분의 교회 바깥의 삶은 그냥 못 본 채 눈 감고 그냥 넘어가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가 되어버렸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성도들도 그렇게 썩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말씀만 전하세요 이러면서 그 말씀만을 듣는 것이 정말 삶으로 연결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교회 왔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잘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물씬 익어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신앙적 어떤 진심이 있고
어떤 신앙의 남다른 열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돼버려서 예수 잘 믿자, 예수 믿고 삽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골기대회를 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모습은 어쩌면 감출 길이 없는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립시다 하고 골기대회 하는 것과 진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잘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실제적으로 정말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전도합시다 하는 것과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속는 것 같은, 스스로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가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자꾸 넘어지는데, 현실을 살아내는 이 일을 진심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어떤 골기대로 가는, 그걸로 대처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잠시 점검하고 내려놓고 실질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자의 바램과 자신의 진심을 간절히 표현하는 것뿐인데도 믿지 않는 자들과 이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성경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 넌 새 사람이고, 생명이 없으면 넌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디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뒷부분에 가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펼쳤는데 그대로 한참 넘어가시다 보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네, 디도서 3장 1절, 생명 없는 불신자의 모습을 디도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불신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쏘은 자다,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서로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디도는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서, 이 죄의 본질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옛사람의 모습을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죄인의 모습은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묘사하는 죄인의 모습은 생명이 없어서 썩어져 가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새롭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펼쳐놨던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신자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도덕한 짓을 이렇게 저지른 결과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짓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 죽어서 부패한 모습이 부도덕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썩고 있는 모습이 도덕적으로 틀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상하여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 생명이 없으니 사망과 썩어짐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아는 얘기겠지만 생명 없는 것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썩습니다. 아무리 잘 입혀놓고 아무리 잘 이렇게 가꾸어도 생명 없는 것은 놔두면 썩게 마련이에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썩습니다. 반면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자라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자라게 돼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도 확인할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불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냐면,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처럼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났는데 그 불신자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썩어짐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다가 방부제를 썼고 뭘 해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결국 뭘 해도 썩을 수밖에 없다. 그 본질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 있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죠. 이와 달리 신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23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23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새 생명, 살아남 이런 데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하느냐,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로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도요, 나뭇가지를 쓱 베어버리면 당장은 파랗게 그냥 있습니다.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 없는 자가 됐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거죠.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다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새 생명 얻은 자의 책임은 뭐냐 이거죠.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책임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이라는 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말하는 데서 어쩌면 더 나아가서 신자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권면할 때도 씁니다. 너희가 새 생명이 있지 않냐?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래요.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데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새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성경은 신자에게 더 책임 있는 사명을, 더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처럼 어두운 데서 건져내진 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금주요일 말씀 아닌가 싶은데 맞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함께 외울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새 생명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새 생명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케 되는 원동력이 새 생명이다, 이거예요. 다시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 제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 앞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새 생명이 지금 있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서 이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키워 새 생명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점차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함을 목표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건 거룩하겠네 하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우리를 거룩해 하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선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으로 부르는 것도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요구가 뭐냐면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삶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이미 부르신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뭔가 이렇게 그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걸 요구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구약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올시다. 이건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다? 거룩해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다. 그건 우리가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피할 길이 없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 걸로 족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죠. 물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 나온 이상, 교회라는 곳을 나온 이상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는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거룩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놓고 보면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라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뭐 더 나을 것이 별로 없죠.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마음이 넓어.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그래 털어버리자 이러고 털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털면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떡하죠? 아마 30년 전에 거도 저 사람 아니라 그러고, 아마 20년 전 거도 저 인간 아니라 그러고, 우리는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랍죠. 그럴 때는 그냥 데려가서 술을 한 잔 먹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한 잔 먹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포가 큰 것 같고 더 이렇게 아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대조되는 점이 있어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은 더 나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생명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왜 하필이면 생명을 가지고 강조할까? 성경은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새 운명이 되었다든지, 새 신분을 가졌다든지, 새 지위를 얻었다든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굳이 우리 가운데 그런 단어보다는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중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밤에 와가지고 이랬죠, 그죠? 할렐루야.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지 말고 똑바로 하셔야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랬죠?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거듭나야 된다. 내 나이 50이 넘었습니다, 주님. 근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 말이죠. 너는 율법 교사가 돼놓고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듭남, 중생, 번어게인을 말하는 걸까요? 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생명의 탄생으로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자라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에는 자라남이 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자라남이라는 과정이 염두되어야지만 됩니다. 생명이 처음 있을 때는 아기 짓을 하고 아직도 변화가 없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참 저게 구원받은 게 맞나 싶죠. 저거 맞나 싶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듯이, 그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듯이 생명이 있는 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마치 결승전에 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에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실패하고 이렇게 시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참, 예수 믿는데도 나는 아직도 왜 이 모양 요꼴이지? 아니, 예수 믿는데도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책이 생겨요.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잘 몰라요.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모르는데 남이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그렇지. 여러분, 가끔 애들 보면 어때요? 요즘 아연이 키 크는 거 보고 저 사랑이 기쁨이 키 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한 주 다르게 크죠. 한 주 다르게. 저는 쫄아들고 있는데 애들은 한 주 다르게 크고 있는 걸 보면 참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건 자라남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함과 온전함을 목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이 부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출생을 했으면, 중생했으면 우리는 어떡하죠? 자라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은 어디까지? 거룩하고 온전함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구절에 보듯이 신자가 자라나는 과정을 이렇게 지나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죠. 아이가 아픈 건 뭐죠? 아이가 아픈 건 죽으려고 아픈 게 아니고 자라나려고 아픈 겁니다. 애들이 아파야 큽니다. 아프고 나면 훌쩍 커 있죠. 그런 걸 보듯이 아이들이 감기 걸리는 것도 더 건강해지려고 이런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은 아프면 어떡하죠? 자라나려고? 연세 드신 분은 아프면 이제 갈라고? 오델 갈라고. 여러분, 잘 보니 괜히 얘기할 거네. 갈라고, 장로님이 갈라고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갈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그죠? 앞에서 야단 법석을 떨어도 죽은 자가 눈 뜨더니 시끄러, 이러는 법은 없듯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런 일들을 겪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고 있는 수요일 저녁은 우리가 알만한 일들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참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참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죠? 서로 지네끼리, 이런 말이 잘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표준을 써야 되는데 자꾸 경상도 와서 18년 살다 보니까 지네끼리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 지네끼리 파당 싸움을 하고
당을 지어서 서로 잘난 놈 못난 놈을 구별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런 못할 짓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도 있었고, 각종 불화와 소송 문제까지 걸렸어.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그 교회는 다양한 은사도 있었지만 그 은사 때문에 서로 잘난 체 하느라고 남들을 무시하고 은사 없는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서로 그냥 살벌한 각축전을 벌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말 같지 않은, 우리 경상도 말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답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와요. 고린도 3장 1절 자막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신자가 아직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어떤 자가 됐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돼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신자라고는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와서 세례 받으니까 집사라는 명분은 직분은 줬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런다 이거죠. 그들은 젖밖에는 못 먹기 때문에 아직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씀, 그저 이해될 말씀, 그저 감동되는 말씀만 듣고 젖술로 먹으면 안 돼요. 이젠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아직도 젖 타령하면 안 되지. 지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죠? 딱딱한 음식 드셔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몸에 에너지가 골고루 섭취되어서 여러분 영적 건강한 자들이 돼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자라나는 과정 때문이다 이거죠. 자라는 과정 때문에. 야, 오늘 방송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막 탁탁 나오고 너무 멋있어요. 좋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한자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라나는 과정이 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주님 닮은 온전함에 이르는 일은 믿자 말자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 씨름하듯 힘을 짜내고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자라나는 법이 없어요. 움직여야 되죠. 어떻게 우리 김덕권 장로님 수술하고 한 5일 앉아 누워만 있으라 합니까? 아니죠.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걸어 다니래. 배축 찢어놓고 걸어 다니래. 아니, 어떻게 걸어 다니?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걸어 다니래.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병원에 안 입원해 보신 분들은 모르죠. 정말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와가지고 안 걸어 다니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걸어 다녀. 근데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뽕 하죠. 뽕 하고 가스가 나와야 그때 뭘 먹을 수 있어요. 안 걸어 다니면 뽕 하고 방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죽는 거, 여러분 그 가스가 안 나와서 죽는 거 경험해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저는 탈장 수술을 하고요, 이 가스가 안 나와서 정말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갔어요. 정말로. 근데 관장을 해가지고 그냥 뻥 하고 뚫리니까 그냥 살겠더라고. 그냥 야,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화장실에서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 불러본 적도 없는 것 같아. 화장실에서 할렐루야 찬송 불러본 분 없죠?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은 못하겠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갈등,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건강해지든 그런 삶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 어떤 분들은 자꾸 뭐 교회가 이래, 교회가 뭐 세상보다 못해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오늘 교회 나온 우리 중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교회 오신 분 계세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분은 교회 올 필요가 없지. 살만한데 뭐하러 교회 오겠어? 살만한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도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없어. 다 똑같으니까. 우린 다 어쩔 수 없어서 왔잖아요. 방법 없어서 왔고요.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 자꾸 까먹는 분들 계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사세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시냐고. 한 마리도 못 치는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셔. 왜 그러죠? 교회니까. 저는 교회니까 그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예수 어릴 때 신앙이 뻔히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뭐 가끔 한 잔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이래 되면 그때 일을 입에도 뻥긋 안 하는 분이 있어. 누가 그 얘기만 하면 그냥 막 이러고 아예 그 사람 자기 옛날 과거를 아는 사람과 등을 지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봤어. 왜 옮기냐니까 여긴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게 무슨 교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옛날엔 자기 안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아니에요. 옛날 그런 과거가 있어졌어. 결국 뭐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이다가 고백되는 데가 교회지.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잘난 사람이 와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문제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또 뭐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어.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럽지. 교회가 참 과간이지. 세상에도 이런 집단은 없지.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어서 가시면 돼. 지금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밤 가셔요. 그러지만 안 그러신 분은 여기 아직 교회라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서 나를 키우시는, 나를 훌륭하게 만드시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지어져 가고 그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온갖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할 이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각자 홀로 두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겁니다. 구원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도 있겠건만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디로 오게 돼 있죠?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안 오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함인데 왜 그랬을까?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 온전함과 거룩함은 어디 속에서만? 관계 속에서만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적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셔서 교회가 뭔지를 새롭게 눈뜨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억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논할 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을 신앙 좋다고 말하냐면 교회 와서 좀 번듯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우선 요구하는 일은 어떤 거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뭐 또 이렇게 압제당하는 자를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슨 일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라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관계 속에서, 아픔 속에서, 속상함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게 되면 그때야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압제당하는 자를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뭐 한다고요? 다듬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듬어져.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봤잖아요. 다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신자들은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비교되고 있는 거잖아요.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말이죠. 벽돌 하나가 건물 아니잖아. 벽돌 하나가 건물 아니죠. 여기 벽돌이 몇 장 들었겠어요. 우리 여기 오늘 이 건물 짓느라고 다라이에다가 모래 퍼지르고 벽돌 실어나는 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건 건물이고, 어쨌든 벽돌 하나 가지고 건물이라 하지 않고 그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같아요. 오늘날은 벽돌이 규격화됐으니까 그냥 20에 11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딱딱 놓으면 될 일이지만, 옛날 이 당시는 여러분 벽돌이 없는 시대, 자연석을 다듬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돌 위에 돌을 놓고 돌 옆에 돌을 놔요. 그죠? 그런데 자연석이다 보니까 서로 다 생긴 게 서로 다 달라. 그럼 어떡하죠? 깨야 되는 거야. 아이 잘하네. 깨야지. 뭘로 깨죠? 망치로 그냥 팍 깨가지고 하는 거죠. 다듬는 거예요. 그걸 다듬는다 그러죠. 다듬습니다. 그래서 다듬어가지고 옆돌 밑에 돌 이렇게 맞춰서 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듬어서 놓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다듬을 수 없는 돌이 생겨요. 다듬을 수 없는 돌. 저 다듬었다가는 망치됐다가는 도망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듬을 수 없는 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놀렐루야. 그 버림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 아시는 것처럼 웃으신 분은 다듬을 수 없다니까? 다듬을 수 없는 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맞춰 넣어요? 뭘 맞춰 넣어? 다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맞춰 넣어요 그러면? 그거 아십니까? 우리 박 장로님은 잘 아시겠지만 다듬을 수 없는 돌이 들어오면 이미 논 돌을 깎습니다. 이미 밑에 논 돌, 이미 옆에 논 돌을 깎아서 다듬을 수 없는 돌을 맞춥습니다.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를 왜 여러분을 깎죠? 왜 여러분을 깎죠? 깎을 수 없는 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놓인 돌을 깎을 수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은 언제든지 깎아내고 파내고 옮기고 해서라도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자리 잡은 돌들을 깎아서라도 새로운 돌을 얹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훈련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세상 말로 적합한 표현이 훈련소가 딱 맞습니다.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돌아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어느 교회나 고슴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밤송이들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네끼리 모여있는 밤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을 보면서 무슨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다고, 난 교회가 이런 데인지 정말 몰랐다고 이렇게 하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고슴도치가 있고 밤송이가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더 이렇게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 교회에 오면 목사쯤 되면 뒤에 후광이 돋쳐서 그냥 빛이 쫙 비치고 할렐루야 이런 막 교인들이 다 아멘 하고 이럴 것처럼 착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목사가 같지만 막상 또 내려가 보면 그놈입니다. 방법이 없죠.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깎이고 장로님도 깎이고 권사님도 깎여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게 교회더라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석공이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다듬어 가듯이 우리는 어느덧 가만히 보면요, 전에는 나 이런 거 참지 못했던 자가 교회 어느덧 다니다 보니까 어떡하죠? 애지간한 건 이제 참아 넘어가요. 애지간한 건 옛날 같으면 눈코사 나와서 그냥 확 이랬는데 지금은 어떡하죠? 안 봅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어떡하죠? 씩 웃습니다. 나중에는 손까지 잡아줍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변하는 거죠. 사람이 되어져 가는, 신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싫죠. 왜 나를 깎습니까? 버리고 다른 돌을 주워오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깎습니다. 먼저 놓인 돌을 깎아서라도 주님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는 걸 알고,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 감당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매주 이렇게 와서 나는 또 깎이고 나는 또 깎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덧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느덧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아픔을 겪게 될 때 여러분이 혹 깎이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혹 깎이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렇게 훈련받고 깎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나중엔 정말 아까처럼 이래도 저래도 깎이지 못하면 어떡하죠? 버리는 일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누구도 다시 주워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고의 노력이 뭡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거.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쎄쎄쎄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서로가 깎이고 서로가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한숨으로 그렇게 보듬어 가다 보면 어느덧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영광스럽습니다. 어려운 만큼 명예로운 일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눈물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이 자라남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잘 자라나서 어느덧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나무가 주는 이 공간, 그늘, 열매, 쉼터, 이런 것들이 이 통영을, 이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깎이는 일이 있고 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그걸로 아파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훈련받고 있다라는 거, 주님의 교회를 더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주님의 손길을 아는 자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